3.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궁전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 건축을 마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내부의 적들을 제거한 뒤 나라를 강화하려고 정략 결혼을 통해 이집트 21대 왕조의 마지막 왕 푸스세네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강대국인 이집트 왕이 다른 나라의 딸을 주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데 아마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된 것이 타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나 그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산당은 작은 언덕 모양인데 이방인들은 주로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버리고 여러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으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는데 솔로몬 왕은 그곳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번제에서 번은 태울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 1000번제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였습니다. 너는 자신을 위하여 장수나 북이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 같은 자가 내 앞에도 없겠고 내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주겠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루는 창녀 2사람이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싸웠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칼을 가져와 이 아이를 둘로 나눠 2 여자에게 반쪽씩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부디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솔로몬 왕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어라. 이 여자가 그의 어머니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는 솔로몬 왕이 판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4. 성전 건축. 다윗에게 우호적이었던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솔로몬 왕은 히람 왕에게 다음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성전 건축에 사용할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종들의 품삯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히람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낼 테니 먹을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대신 솔로몬은 히람에게 매년 밀과 올리브 기름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으므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들은 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무와 돌을 다듬어 운반하게 하였는데 아도니람이 일꾼들을 감독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한 나무는 단단하고 견고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는데 이 백향목은 폭풍우와 강풍이 몰아치는 레바논 산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레바논 백향목은 고난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는 약 BC 981년, 즉 솔로몬 통치 4년, 이집트 탈출 후 480년이 되던 해 2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약 60규빗, 폭이 약 20규빗, 높이가 약 30규빗이었으며 성전 앞의 현관 폭은 약 20규빗이고 그 길이는 약 1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성전 본당의 벽 둘레를 빈 돌아가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들의 구조는 3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지성소에서 볼 때 성전의 오른편인 남쪽에 있었는데 나선형이 층계를 타고 올라다녔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성전을 백향목 석가래, 즉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설치하는 나무와 널빤지로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지었으니 만일 내가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들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 왕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다음에 내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성전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약 20규빗이었고 방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는 길이가 약 40규빗인데 그 내부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 즉 천사를 만들었는데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새겼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는데 그는 노쇠를 다루는 지혜와 명철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람은 성전 현관 앞에 놓을 높이가 약 9m인 녹기둥 2개를 만들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히람은 또 놋제단과 노탕소 12마리와 그 등 위에 올려져 있는 놋바다를 만들었으며 물두멍 10개와 받침대 10개,
그리고 필요한 모든 녹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등잔대와 떡상과 향제단 등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였는데 그 기간은 약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고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모리아산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세 종류의 나무로 건축되었는데 첫째는 잣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둘째는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이 나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셋째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은 성령 세례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 세례를 체험한 성도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솔로몬 성전의 구조도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놋바다입니다. 놋바다는 놋황소 12마리가 등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높이 9m인 놋기둥입니다. 남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고 북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두 기둥 좌우에는 물두멍이 각각 5개씩 있습니다. 두 기둥 사이로 들어가면 현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 양옆에는 3층으로 된 방들이 보입니다.